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제가 성남 갈보리 교회에 대해서 방송을 몇 번 해드렸죠. 갈보리 교회 박조준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신 교회죠. 현재 그 담임 목사는 이웅조 씨, 이분이 이제 심부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그 이웅조 씨가 그 횡령 혐의로 말이죠. 이렇게 이제 성남 지방법원에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되면서 이제 교인들이 걱정을 했어요. 갈보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그 모임을 결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김모 부목사가 와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권사님을 강대상에서 내팽개친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런데 말이죠. 그 부목사가요, 특수상해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요, 치료를 받고 4주 만에 교회에 나왔는데, 이 담임 목사 이웅조 씨가 말이죠, 연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인들이 가스라이팅이 돼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전부 연기했다고 말이죠, 이 권사님에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이제 사과도 하지 않고 그렇게 폭행을 행사한 부목사를 그냥 두둔하고 두고 있는 그 이웅조 씨가 말이죠, 지난번에 기소됐던 재판이 연기하고 이렇게 꼼수를 좌우징한 뭐 어떻게 되다가 내일 말이죠, 성남 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자, 우선 쇼킹한 것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웅조 씨, 지금 계속 사진 보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제가 어제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뭐 또 제보 받기로는 그 등기부 등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캐나다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물어보니까 보통 이중 국적이잖아요. 한국 국적, 뭐 미국 국적. 그리고 하나를 포기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분은 그냥 캐나다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은 한국 그렇게 되어 있고요. 놀랍죠? 자, 이 이웅조 씨의 혐의 재판 가볍지가 않습니다. 약 10억 원 가량의 규모가 되는 돈을 횡령했다. 그러니까 특정 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이것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돈을 10억 원을 횡령을 했다, 도적질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이것은 교회 내부 문제로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중대 경제 범죄로 판단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아마 불구속 재판이 되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재판의 핵심 혐의가 무엇일까요? 먼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재판의 본질은 교회 자금이라는, 그러니까 교인들의 낸 헌금, 이것이 이제 공적 성격의 재산 아닙니까? 이것을 말이죠, 개인의 판단과 통제 아래 두고 사적으로 이용을 해버린 사건. 물론 이제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사적으로 이용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물론 다툼이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뭐 혐의가 확실하니까 이제 기소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이죠, 좌우징한 특정 경제범죄 처벌법, 이게 적용됐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에 검찰이 말이죠, 이 사안을 단순한 그 이웅조 씨의 실수나 관리 부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안은 범죄에 대한 의도성이 있었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중대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기소를 했고 재판을 한다,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 헌금은 목사의 돈이 아니죠. 또 교회 운영진의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공동체의 돈이죠. 그 돈을 개인 판단을 해서 움직였다, 개인 돈으로 썼다, 그 순간 이것은 목회가 아니고요, 바로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자, 이 사건의 특징은 한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인 총회로부터 동의 없이 대출을 하고요, 반복적으로
대환 대출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승인 절차 과정에서 이 부결이 된 이후에도 금액을 금융 거래를 하고요. 서류를 위조를 하고요. 이 혐의는 나중에 또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말이죠. 나는 이거 몰랐다, 급했다, 이렇게 목사가 변명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정언을 들어보니까 절차를 몰라서가 아니고요.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 나는 목사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 교권주의 때문에.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특권이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교권이라는 것이죠.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는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요,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목사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신앙을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하는 청직이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굴림을 하고 말이죠, 성도들이 낸 피와 땀과 눈물의 헌금을요, 자기 부를 축적하는 데 쓴다. 이거는 완전히 사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인식이 자리를 잡는 순간에요, 교회는 더 이상 신앙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권력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기업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 성남 갈보리 교회, 이 과정에서 말이죠, 성도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우지간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는 말이죠, 교회의 거래 통장이 계좌의 지급 정지가 되고요, 교회 건물이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 본당이 90몇 억에 말이죠, 재정이 마비가 되어 있죠. 그런데 말이죠, 교회는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사실,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놀란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 부부 각각 개인 명의의 다세대 임대용 주택을 그 사람들이 건축해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웅조, 캐나다 사람 이웅조 목사도 24가구가 있는 건물, 그 부인 김모 씨도 24가구가 입주해 있는 건물, 그 임대사업을 하는데요, 이 횡령 시점하고 거의 비슷하게 날짜가 이렇게 맞춰진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송에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다 못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이웅조 씨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은 교회 재산이 아니죠. 사택도 아니죠. 순수한 캐나다 사람 이웅조 씨, 그리고 캐나다 사람 이웅조 씨 부인 한국 사람 김모 씨 개인 재산입니다. 교회는 말이죠, 그렇게 되는데 개인 재산. 자, 상식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무너지는 동안에 개인 자산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습니까? 지금 사례비가 말이죠, 연 1억이라고 그럽니다. 2014년인가 교회로 왔는데요, 그 전에 말이죠, 또 방송을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만, 거기 어린이집이 대단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여행용 가방 하나 가지고 귀국했다는데 어떻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개인 재산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교인들이 말이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은 참으로 여러분, 이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다른 교회는 교단이 있어서 통제가 되는데 이거는 독립교단이다 보니까요, 독립교단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헌법이 없습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규약이 있는데 지난번에 방송해드렸죠. 이 규약이 말이죠, 이웅조 영구직권법입니다. 독재법입니다. 독재법. 내 마음대로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는 장로제도가 없기 때문에 목양회에서 목사와 부목사들로 구성된 목사들로 직접 하는 천주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사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이게 사실 법정에서도 이대로 지금 다투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루어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 교회가요, 가압류에 들어갔습니다. 좌우지간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지나서 그때 이웅조 씨가 성도들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요. 교회가 곧 넘어간다. 외부 세력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이단이 우리 교회를 노리고 있다. 여러분, 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왜 책임 구조를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되는가 말하지 않고요, 교인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까? 이게 교인 총회의 동의가 없다 보니까 돈은 빌려줬지만은 담보 설정이 교회가 안 돼 있습니다. 가압류가 돼 있지만은 경매가 바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인들에게 공포를 조장해서 빨리 말이죠,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기의 법적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도록 교인 총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자신의 책임을 교인들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죠,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진짜 리더십의 모습이 아니죠. 사건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갈보리 교회 단임 목사 캐나다인 이웅조 씨,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기도하던 권사를 강대상에다 내팽개쳤던 그 부목사요, 아직까지 시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목사가 오히려 말이죠, 일반 성도들을 고소했다가 무혐의로 됐다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이죠, 교인을 그렇게 팽개쳤으면 당연히 면직을 하고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부리는 사람이니까, 목사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뭔가 말이죠, 목사, 성도, 계급사회인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폭력이 나오고요, 지 멋대로 교인들을 보기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습게 보는 것이죠. 이러면 그 교인의 영성이 사라져버립니다. 개인의 사술, 꽤, 세상 지식, 이것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웅조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들릴 수도 있는데, 이웅조 목사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단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그러나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통제합니까? 목회자는 청직입니까? 소유자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동원 대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가 아닙니까? 교회 목사는 말이죠, 군림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청직입니다. 신분은 꼴입니다. 교회는 말이죠, 헌금 내는 도구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교회는 말이죠, 목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국가의 사법기관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한국 교회의 자정 능력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자, 내일 성남지방법원에서 이웅조 씨가 10억 원의 횡령 혐의를 가지고 특정 범죄, 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본인이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재판은 재판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결과 나올 때까지 보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련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이 성행하고요, 각종 범위가 혐제가 해서 범위로 수사로 인해서 말이죠, 검찰로 송치가 되고요, 교회 내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뭐 또 11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재판은 재판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성경 구절을 잘 이용하네요.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주 사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책임은 말이죠,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책임이 없는 신앙은 종교 장사인 것입니다. 믿고 바라보는 것도 말이죠,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말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숨는 곳이 아닙니다. 내 범죄의 혐의를 해서 내 목사라는 것을 가지고 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서 말이죠,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돼야 될 공동체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번 재판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말이죠, 다시 한번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웅조 씨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를 떠나고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정관 개정에도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웅조 씨, 캐나다인 이 사람이 성남 갈보리 교회 담임으로 있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10억 원이나 횡령을 하고 말이죠. 그 돈이 그리로 흘러갔는지 안 흘러갔는지는 아직까지는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명의의 건물이 각각 부인과 하나씩 있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